성경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를 꼽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불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한번 발생하면요, 피할 곳이 없도록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이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지진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바다가 요동쳐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휩쓸려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전쟁을 하면 예전에는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없게 됐어요. 이제 전쟁이 나면 더 강력하고 더 정교하고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로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소리 없이 치러지고 있는 더 심각한 전쟁이 있죠. 체제 전쟁이에요. 이념 전쟁. 지금 전 세계는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 전쟁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전쟁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갈수록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옆에서 기침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 몸을 돌리고 내가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호흡을 그쪽으로 안 하려고 애쓰잖아요. 내가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마스크를 먼저 찾는 시대가 됐어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따르면요,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합해봤더니 비공식적인 사망자까지 전부 합하게 되니까 2천만 명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 안에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점점 커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회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 편안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랑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묻지마 폭행을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묻지마 총기 난사까지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갈수록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의술은 발달하고 있지만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 위기와 불안은요, 줄어들지 않고 더 커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사가 어떻게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사말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이 안녕을 확인하고 있는 이 인사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위기와 걱정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내일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원치 않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수많은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 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본문이 되는 이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지킨다라는 단어가 6번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했고요. 4절을 보면 지켜주시는 주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우리 오른쪽에 서서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7절에서는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또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시는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보호자가 있는 사람과 보호자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곳에 있는데 그 똑같은 곳에 보호자가 있을 때와 보호자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특별히 어릴 적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지금 그 집 안에 있는데 모든 잠금 장치들이 다 잠겨져 있어서 내가 안전하게 지금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이 내가 혼자 있을 때에는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언제 와? 몇 시에 와? 지금 어디쯤이야? 지금 몇 분 남았어? 계속 시간을 확인하며 그 보호자가 언제 도착하는지 계속 마음 졸이며 기다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늘 다니던 그 길도요, 혼자 아무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그저 고요하고 좋다, 평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요, 무서운 생각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어울려 있어도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요, 무섭고 외로워지게 됩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성공을 해도 불안해지고요, 실패하게 되면 쉽게 절망해집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무서운 곳에 있는데 보호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 배고픔도 견딜 수 있게 되고요, 실패해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은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사랑하는 아내나 또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는 이 환자분의 보호자가 누구세요? 하면서 환자의 보호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적는 그 칸에다가 이름을 적어야 될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요, 정말 내가 보호자라고 한다면 그럼 어땠어야 돼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줬어야 보호자잖아요. 이 질병으로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질병에서 사람을 보호해 줬어야 내가 보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보호자라고 이름은 적지만 전혀 보호해 줄 능력이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해서 보호자라고 불리는 것이 미안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요,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보호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잠시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동반자 정도만 겨우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참된 보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시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6가지나 되는 지키시는 능력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물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을 기록한 시인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지었으면 다윗의 시라고 정확하게 딱 기록이 돼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표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이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순례의 길을 갈 때에 보통은 제물로 드릴 양을 함께 데리고 이 순례의 길을 가게 되죠. 근데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 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이 제물이 되는 양을 줄에 메어서 그냥 끌고 가지도 않아요. 이 양이 흠이 없도록 하려고 할 수만 있다면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애쓰게 되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40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85km 정도 됩니다. 이 길을요, 걸어서 가게 되면 대략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켜주시는 도움이에요. 지켜주시는 도움.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자기가 질문하고 2절에서 자신이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문자답을 하고 있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수없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에,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에,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수없이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길에서 산을 바라본다라는 것,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산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요, 결국 내 삶의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눈을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분명 그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산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그 뒤에 산이 아니라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요, 성전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이었기 때문에 다른 산들에 비하면 의미 있는 산이었지만, 여러분, 이 시온산 또한 그 산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다 거기까지만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신앙은요, 매일매일 불안에 떨게 돼 있어요. 확신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너지게 되고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영원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은요,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계속 주어가 뭐예요? 내가. 그런데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바라본 뒤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보세요. 전부 주님께서.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인생의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주체가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에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2023년에는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도 섬기셨던 한 사모님이 있습니다. 바로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서울역 뒤쪽에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쭉 하시다가 현재는 청평에서 무료로 암 환우를 위한 힐링 센터인 소중한 사람들을 운영하면서 섬기고 있는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근데 이 책을 보면요,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책의 제목, 그 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진표 바꾸기. 여러분, 대진표라는 거 아시죠?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32강에서는 어느 나라가 붙고 16강에서는 어느 나라가 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쭉 올라가서 결승전에서는 어느 나라가 경기를 하게 되는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대진표잖아요. 대진표. 그런데 인생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대진표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바꾸는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마찬가지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건 아닙니까? 대진표 바꾸기. 나와 세상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 되면요, 대진표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고 누리고 있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더욱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반복되어야
급할 때도 반응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평상시에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지속되어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내가로 시작했었죠. 그런데요 3절부터는 나가 나오지 않아요. 나 대신에 다른 존재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너가 나옵니다. 너가. 여러분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너라는 존재가 내 주변에 세워져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그저 고이고이 간직되라고 복음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도우심을 경험해 보라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히 도울 수가 없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니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면서 삶을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어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 앞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자 이 사람은 또 구걸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기적이 이제 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에 이제 그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경험하며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안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을 묻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증인의 삶의 열매가 맺어져서 더욱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